지난주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엄청난 참사는 그 소식을 접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거리에서 시민들의 손에 들려졌던 무려 15만 송이의 장미꽃은 사실 우리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큰 아픔을 극복하겠다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다짐의 장이었습니다. AFP 통신에 의하면 사람들은 슬픔 속에 하나가 되었고 범인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고 이날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오슬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범행을 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벌은 더 큰 관대함과 더 큰 톨레랑스, 관용과 더 큰 용서입니다. 한 사람이 저토록 큰 증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큰 외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윈스턴 처칠은 유명한 정치가요 수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연설가였고 상당한 문필가였습니다. 그가 쓴 세계 2차 대전 회고록은 1953년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5,000페이지가 넘는 책이니까 아주 크고 두꺼운 책으로 8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집입니다. 이 책을 탐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처칠은 이 마지막 권의 제목을 승리와 비극이라고 제목 붙였습니다. 상당히 웅변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와 비극. 이기긴 이겼는데 이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지요. 승리를 거두긴 거두었지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승리 자체가 어찌 보면 비극이고 아니 더 큰 비극을 잉태한 그런 승리였다라는 처칠의 절절한 회고입니다. 이 처칠의 회고는 1945년 7월 26일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영국 총선 결과 그가 바로 실각한 날입니다. 8.15 종전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그가 실각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개인적으로도 그의 정치 인생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장면이 자기가 마지막 이틀 동안 출석했던 포츠담 회담의 분위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 문제를 놓고 그동안 한편이었던 미국의 트루만과 러시아의 스탈린과 아주 피말리면서 싸워가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파티를 하고 만찬을 베풀고 건배를 하면서 귓속말로 스탈린과 또 트루먼과 원자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표정과 분위기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처칠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냐 비극이냐라고 말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승리? 승리 자체가 비극이고 아니 비극의 연장전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조용히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부부싸움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 때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싸울 때 슬기롭게 싸우라고. 서로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가슴으로 싸우지 말고 머리로 싸우라고. 지혜롭게 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대 중반 그러니까 총각 전도사 시절 이야기니까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30대 중반 부부의 이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솔직히 상담이라고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저보다 먼저 유학을 와서
딸아이 하나를 놓고 살아가는 30대 중반의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위의 선배인데 지금은 50대 중반입니다. 당시는 30대 중반 유학생 부부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남편이 화가 나서 식탁에다가 칼을 딱 놓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응애응애하고 울죠. 그러니까 미국 옆에 있는 이웃이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몇 주를 고생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집에는 법적으로 접근 금지입니다.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제 기숙사로 데려다가 2달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하라. 감옥까지 갔다 왔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형편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만 뜨면 몹쓸 여자라고 욕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참 못난 남자다. 아무리 몹쓸 여자라고 해도 미안한 줄 알아야지. 그래 한국에서 결혼해서 당신 믿고 미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칼을 들이대냐고. 이혼을 해도 얼마나 미안한 거냐. 이제 아내가 어린 딸 혼자 데리고 키우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돈도 없고 위자료도 많이 줄 수 없고 이게 아내와 딸한테 얼마나 미안한 짓이냐.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해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변통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부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기 있는 줄 아니까. 또 남편이 막 자기 욕하고 제가 또 남편 편만 들까 봐. 그러면 제가 부인한테도 얘기하죠. 왜 같이 살아야 할 그 집에서 왜 쫓겨나서 2달씩 남의 기숙사에 사는 이게 뭐냐. 민폐다 민폐. 정말 민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드리지 않은 얘기인데 오늘 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그해 저희 프린스턴의 그 졸업식 연설자로 하버드 대학의 채플린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채플린이 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니네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저 어드만호 3층에 사는 영킴이라고 하는 한국 학생. 2달 넘게 한국 학생이랑 이상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 정말 민폐였어요. 아니, 당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어? 민폐다.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미워한 마음으로 이혼해라.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갈라서든 한이 있더라도 아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이도 행복해야 되고. 갈라서더라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주일마다 예배 드릴 텐데 이 마음 가지고는 행복하게 못 산다. 미안한 마음으로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복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혼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혼해라. 교만한 마음은 안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화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뭘까? 부부간의 불화건 개인의 갈등이건 그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 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교만이에요. 다들 잘났어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다들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요. 아, 모든 문제의 뿌리가 교만이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아니요.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없어요. 자기 진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중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선행되는 자기 진실의 문제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선택받은 자의 진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고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요셉의 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의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팔린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 보냄을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 이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택하심을 받아서 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넉넉한 자들입니다. 그 많은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으로 인해 내가 있어요.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자이니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지난날 너에게 조심하라고 주의하지 않았더냐?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래, 게으름 피며 잠만 잘 자더니 꼴 좋다.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저주까지는 했냐 이놈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더니 왜 갈릴리까지 왔냐. 부활한 몸을 보고도 이 꼴이 뭐냐 이놈아. 할 말 많으셨지. 그러나 우리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와서 조밥 먹으라. 이 엄청난 사랑에 베드로가 그만 녹아내린 겁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다시 언급했다면 베드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100번 옳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구제불능한 놈입니다. 하고 제자의 길을 사양하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해하러 갔다가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된 거고 복귀하다가 괜히 죄탕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꽝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탕이 문제예요. 여러분, 변명은 용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잘못했고 어디까지 잘했고 말이 많은 것 용서 아닙니다. 더 물을 것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는 것도 용서 아니에요. 참아야지 하면서 참다가 토 터져서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그 소리가 다 뭡니까? 버틴 거지, 벼른 거지, 용서한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하고 꾹 참는 것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을 더해서 그것이 온전히 매는 띠다. 우리 같은 이 옷이 아닙니다. 뭐 허리가 두꺼운 사람 허리띠 안 매도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겉옷같이 입고 다니는 거니까 딱 띠를 매야지 그게 옷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으로 띠는 매, 띠처럼 그렇게 매라, 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용서받는 자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분이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본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오늘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중국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심양을 통해서 단동으로 갔다가 이제 압록강을 따라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두산으로부터 다시 압록강을 따라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요? 제일 힘든 선교 대상입니다. 왜요? 가장 까칠한 선교 대상이에요.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조그만 선교부에 보내줘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은 보내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자가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용서 못 하시겠다고? 말은 바로 하셔야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과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런 사랑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사랑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작은 진실과 미소에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미국 대도시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린들이 많습니다. 거리에 차가 딱 쓰면 이 차들에 접근해서 차 유리창 닦아주고는 머푼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좋지 않고 귀찮기도 하고, 그저 막무가내로 차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창을 닦다 보니까 늘 좀 빨리 신호등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차 앞에서 제가 어떤 광경을 봤는고 하니 흑인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뭐라고 이렇게 이 거린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지갑을 열어서 한 푼도 안 줬어요. 동전 한 입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흔들며 떠나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흑인 노숙자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흔들면서 God bless 이러면서 축복을 빌어주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동냥은 못하면서 쪽박 깬다는 얘기가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창문 닦는 사람이라면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앞만 바라보면서 씩씩거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보다는 웃으면서 안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고맙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겁은 났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흑인 운전자처럼 창문을 내리고 창문 닦는 흑인에게 몇 마디를 거쳤어요. 흑인하고는 영어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몇 단어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Hey, what's up, brother?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I'm sorry, next time, 다음번에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돌아오는 말도 Okay, thank you, 그거예요. 웃으면서 물러서더라고요. 화내고 욕하는 거린들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적선이라도 받은 사람 마냥 God bless. 어떨 때는요, 제 차에다가 안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이 더 목사 같아요. 그냥 God bless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주더라고요.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옳지 못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 말이 옳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내 의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그분의 지혜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이 십자가에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랑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구에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병정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겸손한 사랑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사랑이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 사람 그냥 바둥바둥 살아오느라고 상처가 많다. 그저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지만 사실 속이 텅 빈 사람이다.
채워주지 못한 굶주린 사랑, 숨기고 싶은 과업, 모든 상처와 아픔, 사랑으로 다 수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 놓고 야 이 무식한 사람아, 그러면 끝장나는 일이지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교수요 박사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무식한 사람 그래봤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넘어갑니다. 아,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부족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풍성한 사랑이 내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하는 중에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에서 목회하는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LA에서 몇 주간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전 한마디도 아무것도 묻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당신 마음 안다. 당신의 진실을 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순간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도둑질 하시면 저는 망볼 겁니다. 사랑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깨끗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의를 주는 거예요. 고매한 게 아니에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불의해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욕 많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어림도 없는 말이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사랑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의 진실이 믿어져요. 믿고 사랑하는 순간 미래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변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내 자신이 변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값을 치릅니다.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가 도둑질을 하면 나는 망을 봅니다. 내가 더러워져요. 사랑하면 믿어져요. 기다리는 것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그때만 사랑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애씁니다. 자녀 양육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 사랑과 교육이 빗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 두 마디가 부족했어요. 여기서 빗나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단도 간단하고 해결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어렵습니다. 더러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혀요. 책망 중에 스스로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함 없이 분풀이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바가지를 긁습니다. 관심의 이름으로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받는 자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치릅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를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을 감사합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주여, 그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진단도 간단하고 해결도 간단하나 주여 실천이 어렵사오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자처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